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66강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해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0절까지를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부터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20장 11절부터 공부하기에 앞서서 구조 잠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업하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을 우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결론 부분은 17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가 결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자, 결론은 뭐의 결론인가? 본론 부분에 본론에서 말했던 거에 그것의 결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본론이 이제 4장 1에서 16장 21절까지가 이게 본론이었는데, 그 본론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본론의 구성이 심판과 구원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의 구조도 역시 심판과 구원의 구조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17장 1에서 이제 20장 15절까지가 심판의 부분이고, 구원의 결론은 이제 21장 1에서 22장 5절까지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0장 10절까지를 공부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이 심판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심판 부분에 대해서 이 17장에서 20장 15절까지의 이 심판 이 부분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네 구조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17에서 18장은 이건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다. 세상 나라 심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9장은 이것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이다.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0장 1에서 10절까지는 마귀에 대한 심판이다. 마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20장, 오늘 하는 거죠. 20장 11에서 15절은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7장에서 20장 15절까지 심판하는데, 심판의 대상이 뭔가? 심판의 대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무리죠. 그런데 그 사탄의 무리를 넷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 17, 18장의 세상나라, 두 번째 19장의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 번째 20장 1절에 10절의 마귀 심판, 그 다음에 오늘 하는 부분 20장 11에서 15절은 불신자의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20장 10절까지를 우리 같이 공부했고, 이번 시간에는 20장 11에서 15절 이 불신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신자 심판에 대해 있어서 특이한 것은 여기서 이제 아버지 보좌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신보좌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백보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보자. 신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직접 이제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장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큰 흰 보좌를 보았습니다. 큰 보좌인데 흰 보좌다. 그런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그래서 지금 요한이 본 것은 큰
신 보좌를 보았고, 또 두 번째 본 것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이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자, 다니엘 7장 다니엘 보좌 위에 앉으신 분에 대해서 다니엘 7장 9절이 나오죠.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자의 좌정하심.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왕자의 좌정하셨다. 그러면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 보좌 왕자에 좌정하셨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7장 9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성취다. 자, 그러니까 요한이 보았는데 크고 신 보좌를 보았고, 두 번째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보좌는 물론 아버지 보좌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보좌가 첫 번째는 아주 큰 보좌였다. 두 번째는 그 보좌는 아주 신 보좌였다. 물론 이 신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며, 또 이 큰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극히 위험하신, 지극히 위험한 그 하나님의 면을 나타내려고 지금 큰 보좌다, 신 보좌다. 그래서 큰 보좌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위험의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신 보좌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러한 거룩하신 정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로 지금 요한에게 큰 보좌, 신 보좌를 보여주셨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 얼굴로부터, 이 얼굴이라 그 말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그분이죠. 그분은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피하였다. 그럼 이 피하였다 그 말은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 피하였다라는 단어가 퓨르인데, 퓨로 그러는데 이 퓨르의 의미가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피하였다, 사라지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두 번째 문제. 자, 그곳은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그곳이라 그 말은 땅과 하늘이죠. 땅과 하늘이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은 만물이죠. 만물을 가르쳐서 지금 땅과 하늘로 표현을 하였는데, 그 만물이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피하였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어떤 의미인가? 자, 바로 이 하나님의 위엄이죠.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지극히 무서운 하나님, 지극히 위엄의 하나님이죠. 그 지극히 위엄의 하나님을 보는 순간 이 땅과 하늘이 없는 것처럼 열매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뭘로 표현하죠? 티끌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높은 산이 있다, 아주 넓은 바다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바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높다. 또 아주 높은 산, 히말리아 그런 산맥 같은 그런 산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높은 산이다. 그러면 그 넓은 바다나 그 높은 산이나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우주에서 달에서 지구만 보더라도 지구의 크기가 손바닥만하게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 우주 공간을 바라보실 때에 이 우주 공간 내에서 이 지구라는 존재, 또 하늘과 땅의 존재,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그 우주 만물은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그 만물이 피하였다 이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만물이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우리 하나님은 만물보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만물의 존재는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같으면 임금이 있고 임금 앞에 어느 한 백성이 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이 임금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못 바라봅니다. 왜 못 바라봅니까?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기. 만물이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크다 할지라도 넓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이 피하였다 그 말은 없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퓨로라는 단어 뜻이 사라지다 없어지다는 단어 뜻이, 그래서 여기서 그곳은 이 땅과 만물은 그들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또 이 피조물의 지극히 작음, 그거를 여기서 비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12절은 요한이 또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는가 하면은 지금 11절에서는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만물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죠. 그리고 이제 이 12절은 그 11절은 심판하시는 심판주시고 12절은 심판의 대상자들입니다. 심판의 대상자. 자, 그러면 요한이 보았습니다. 뭐를 보았습니까? 이게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자, 지금 이 심판의 결론 부분에 있어서 17, 18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중에서 세상 나라죠. 그 다음에 19장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죠. 그 다음에 20장 1절에서 10절은 마귀죠. 사탄 마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장 11에서 15절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마지막으로 뭡니까? 이 죽은 사람들. 이 죽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 호흡이 끊어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죽은 사람이라 그 말은 불신자를 가르치는 거죠. 불신자. 어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르쳐서 지금 죽은 사람이다. 불신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면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말은 큰 자 작은 자 했으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이죠. 누구 중에서? 불신자 중에서 아무리 높은 자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모든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가르쳐서 큰 자,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 자,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있어요. 자, 이제 이런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마태복음 25장 31에서 46절에도 보면은, 자, 예수님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서 보좌에 앉아 있고 거기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이제 오른쪽에는 양들이 있고 왼쪽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은 영광의 자리입니다. 영광의 자리. 그러니까 이 양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죠. 염소는 뭐죠? 여기 바로 말한 죽은 사람들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을 가르쳐서 이 염소들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가 서 있는 거죠. 어떤 그 모습과 지금 같은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12절은 심판의 대상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자나 작은 자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고 하였는데,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펴져 있습니다. 비동태예요. 그런데 그 책들이 펴 있는데 이거 책들은 이 비블리아는 복수입니다. 복수. 여러 권의 책이죠. 복수. 그런데 그 여기 지금 비블리오는 단수죠. 단수. 다른 책이 있어요. 다른 책. 이거는 한 권입니다. 이거는 한 권. 한 권. 여러 권의 책이, 이 복수라 그 말은 여러 권의 책이 있고 또 한 권의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러 권의 책들도 펴져 있고 한 권의 책도 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권의 책이 뭐냐? 그것은 생명의 책이다. 생명책.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 앞에 지금 이 불신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서서 있는데, 그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보좌 앞에 지금 책들이 있어요. 책들. 자, 책들이 있다. 이건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한 권의 책이 또 펼쳐 있어요. 그러면 이 책들은 뭐냐? 또 이 책은 뭐냐?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이 책은 생명책이에요. 이 책은 생명책이라 그 말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다. 그 생명책은 한 권이야, 한 권. 그런데 이제 그 생명책 말고도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뭡니까? 책들이에요. 이거는 여러 권의 책이죠. 생명책은 한 권의 책이고 이 책들은 뭡니까? 불신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이 책들은 여러 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 권. 자, 특징이죠. 자, 책들이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른 책, 이걸 한 권이죠, 한 권. 그 책은 뭔가? 생명책이다. 생명책.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명책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생명책이 있는가 하면은 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책들은 뭔가? 책들은 여러 권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책은 물론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영원전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죠. 그리고 예정하시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은 단 한 권이에요. 그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의 그들은 책들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책들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뭐라? 이런 자들을 육신의 자녀다. 육신의 자녀. 그래서 이제 이 약속의 자녀로는 뭐가 있어요? 약속의 자녀로는 이삭이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죠. 반대로 지금 이 육신의 자녀로는 누가 있습니까? 육신의 자녀로는 이스마엘이 있죠. 이삭과 정대조가 되는 이스마엘이 있고, 또 야곱과 정대조가 되는 에서가 있죠. 이스마엘이나 에서의 이름은, 에서는 육신의 자녀고 그들의 이름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나 야곱은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라 그 말은 호흡이 멈춘 어떤 육신의 죽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죽은 자들이라 그 말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면 왜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이들이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럼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이죠. 불신하는 자들. 그 자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아들이 없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심판 아래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라 그 말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로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랬는데 두 전치사 구가 이 동사를 수식합니다. 카타라는 전치사 구가 이 동사를 수식하고, 에크라는 전치사 구가 이 동사 에크리데산을 수식하고, 카타라는 전치사 구가 이 동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은 누구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들의 이 에크라는 것은 근원을 가리켜. 근원, 오리진. 자, 그러면 그들의 근원이 어디가 있는가? 책들에, 여기 분명히 복수예요. 이거는 복수. 이 복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수가 있고 책이 한 권이 있고 책이 여러 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 권. 자, 복수, 여러 권의 책들은 이건 불신자들의 이름이, 육신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한 권은 이건 생명책인데, 이 생명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다. 그 책들, 불신자들의 이름, 육신의 자녀의 이름이 기록된 그 책이에요. 그 책에 기록된 것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책들의 그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완료 피동태예요. 자, 게그람 메논이라는 이 분사가, 이 게그람 메논이라는 이 분사의 이 분사인데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완료죠. 이미 과거에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피동태예요. 피동태. 누가 기록하셨는가? 하나님이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영원전 창세전이죠.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생명책도 기록하셨지만은 이 책들은 뭐예요? 불신자 이름이 기록된 책, 육신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이 생명책은 뭐예요? 약속의 자녀 이름. 약속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도 있지만, 이렇게 육신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들도 있다. 그런데 그 책들은 이미 완료 시제예요.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기록하신 거예요. 그런데 피동태예요.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 기록해요. 그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다 그 말이에요. 결국에는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결국에는 믿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도 바울처럼 강팍한 자도,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처럼 그렇게 강팍한 자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율법을 받았고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라 할지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이 책들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믿지 않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책들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는다.
자, 그런데 또 이 카타라는 전치사고예요. 이 카타라는 전치사고는 카타는 기준을 나타내요. 기준. 그러면 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또 심판을 받았어요. 이 카타는 에크는 근원이고 카타는 기준이 기준. 그들이 심판받는 기준이 뭐냐 말이에요. 자기들의 행위. 그러면 이 자기들의 행위가 뭔가? 자기들의 행위는 죄악이죠. 죄악.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여전히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으면 우리의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죠. 단번에 사함을 받아요. 완전히 사함. 단번에 사함 받고 완전히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는 다 죄악인데 그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왜 안 믿어요? 이 찻길의 기록도 있으니까. 육신의 자녀니까 결국에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믿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그 죄악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악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죄악이에요. 죄악들이죠. 죄악들.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아까 요한일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고 완전히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그들의 죄악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습니다. 또 그 바다 가운데 있는 그들, 바다가 바다 가운데 있는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어요. 그러면 이 바다만 내어주었느냐? 아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 그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는 그 죽은 자들을 또 내어주었어요. 또 내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들 그 각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자 보면 이제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원. 그다음에 이제 사망이 있습니다. 사망.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음부가 있습니다. 음부. 자, 바다, 달라사.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망, 사나토스. 그 다음에 음부, 하데스. 자, 달라사, 사망, 사나토스. 그 다음에 음부, 하데스. 그러면 이 바다, 사망, 음부가 동일하게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그 죽은 자들 똑같아요. 바다도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역시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바다 가운데 있었어요. 또 이 죽은 자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 자들을 지금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준다. 자, 그러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라는 게 뭔가? 죽은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 불신자들이죠. 자, 이 불신자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이 죽었다 그 말은 육신이 죽은 거죠. 몸이 죽은 거죠. 육신이 죽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들의 몸이 죽으면 이들의 이제 이 영혼이 이제 육신은 이제 이 땅에서 한 줌의 흙으로 묻혀 있고 이 영혼이 어딘가를 가는데 이들은 하나님께는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영혼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 바로 여기서 이 영혼들이 가는 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죽었습니다. 그 몸이 죽었어요.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 영혼이 바로 첫 번째 바다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망 가운데 갇히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음부 가운데 갇히게 된다. 근데 이 음부는 하데스라고 했죠. 하데스. 자, 그러면 이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는 이 동일하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의 그 영혼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감옥. 불신자들의 그 영혼을 가두어 놓는 감옥, 그거를 가르쳐서 바다다, 사망이다, 음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사망, 음부가 어떠한 별도로 어떤 장소의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가두어 놓는 것이다. 가두어 놓았다가 그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그 영혼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들이 이제까지는 어디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던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의 감옥이 어디예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죠. 이거를 뭐 다른 말로도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바다다, 사망이다, 음부다,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똑같이 지옥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 바다에 갇혀 있었고, 사망에 갇혀 있었고, 음부에 갇혀 있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했어요. 이제 심판대가 딱 열려요. 재판이 열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가 딱 열렸어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이제 끌려 나와야 돼.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끌려 나와야 되니까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내어주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 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니까 각 사람이 이제 그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뭐에 따라서? 자기들의 행위를 따라서. 이 카타는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행위가 뭔가? 다 죄악이. 이 죄악이 어때요?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죄악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 책들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죄악에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받아서 영원히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 이 영원한 형벌은 뭐예요? 죽을래도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옥에는 벌레도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이라, 그 말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영원한 고통만 받는 거예요. 이 고통을 뭘로 표현했죠? 유황 불못에 던져진 자다. 유황 불못에 던져진 자예요. 영원한 불못. 여기에 던져졌다고 말은 이 유황 불못도 실제적으로 어디 존재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게 아니고 이미지란 말이 이미지. 뭐의 이미지? 영원한 형벌의 이미지, 영원한 고통의 이미지. 그래서 이 유황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의 그 영혼이 죽으면,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16장 19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 거기서 부자는 바로 요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에 갇히게 되는 거죠.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부자의 영혼이, 부자가 뭐예요? 불신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예요. 그 몸이 죽었어요. 그 영혼이 가는 곳이에요.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그들을 가둬놓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게 지옥이죠. 그 지옥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다다, 사망이다, 음부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갇혔던 그 영혼들이 이제 일제히 또 나와요. 어느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딱 열렸을 때, 최후 심판 딱 열렸을 때 그들의 영혼들이 다 나와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때 감옥 역할을 하였던 바다, 사망, 음부가 그 영혼을 내놓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도 죄는 짓지만 왜 우리들은 심판을 받지 않느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그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고, 또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완전히 사함을 받아요. 영원히 사함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13절에서 뭐를 공부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영혼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그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 그거를 세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하나는 바다다, 하나는 사망이다, 하나는 음부다, 하데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랬다가 그 죽은 자들의, 불신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가둬놨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심판대가 딱 열리면, 최후 심판이 딱 열리면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그들을 다 내어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영원한 심판, 둘째 사망, 유황불못으로 영원히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불신 영혼들의 감옥, 우리가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지금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첫째가 뭐다? 바다다. 둘째가 뭐예요? 사망이다. 셋째가 뭐예요? 음부다, 하데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개념이에요. 지옥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망은 그 이미지로 지옥의 이미지가 될 수 있겠구나.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불신자들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또 음부, 하데스, 지옥의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왜 바다? 이 바다는 뭐냔 말이에요. 바다가 그냥 영어 성경도 그냥 C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다가 왜 이 바다를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이 불신자들의 죽은 영혼을 가두어 놓는 감옥이다. 결과적으로 지옥의 이미지로 지금 이 바다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냔 말이에요. 왜 이 바다가 지금 바다하고 동일한 이미지를 쓴 게 뭐예요? 사망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음부다. 음부는 뭐라고 그랬어? 하데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는 지옥의 이미지로 사용했다 해도 이해가 되는데, 왜 바다가 지옥의 이미지로, 죽은 자들의, 불신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가두어 놓는 이미지로 바다가 쓰인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이것도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는 데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더하게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13장 1절에 보면은 짐승이, 이 짐승이라 그 말은 세상나라 왕이에요. 세상나라 왕. 이 세상나라 왕은 뭐하는 왕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이 짐승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 네로죠. 네로가 짐승이에요. 짐승. 그러면 네로가 뭐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자기의 보좌,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 여기한테 다 주죠. 이 네로한테 다 줘가지고, 이 네로는 뭐냐? 사탄의 에이전트, 사탄의 대리자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과 사탄은 동일한 이미지예요. 그런데 이 짐승이 사탄의 동일한 이미지인데, 이 짐승 세상나라 왕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짐승이 13장 1절에 이 짐승도 바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 짐승도 바다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그 말은, 바다는 뭡니까? 악의 근원이죠. 악의 근원.
지금 여기서는 지금 20장 13절에서 바다는 불신 죽은 영혼들의 감옥, 지옥의 이미지를 쓰고 있는데 13장 1절에서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는 개념 여기서는 악의 근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어요? 21장 1시 세 번째 21장 1절에 보면은 1시 21장 1절이 1A가 뭐예요? 1A가 새하늘과 새 땅, 2A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그 다음 1C가 뭐예요? 1C가 바로 바다가 더 이상 없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더 이상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자, 21장 1절에서 보면은 1절에 보면 세 문장이에요. 1절에 세 개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왜 열렸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니까, 이게 지나가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갔다는 이 표현과 동일하게 세 번째로 바다가 더 이상 없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다가 더 이상 없다. 그 말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뭐냐? 이건 죄악 세상을 가르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뭐예요? 죄악 세상이에요. 죄악 세상을 가르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와 똑같은 이미지로 바다가 더 이상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바다도 역시 죄악 세상을 가르친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바다에 대해서 세 군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죽은 영혼들의 감옥의 이미지로, 13장 1절에서는 짐승이 나오는 악의 근원지, 그 다음에 21장 1절에서는 바다가 더 이상 없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바다가 더 이상 없다. 그 바다의 이미지는 뭔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뭔가? 죄악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21장 1절에서 이 바다의 개념도 죄악 세상,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가 되는 거예요. 와, 왜 이 바다라는 것이 왜 죄악의 이미지로 사용이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아셔야죠. 이 바다가 왜 죄악의 이미지로 사용이 되는가?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좀 들어가 보는 것이 우리에게 좀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쉬운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13절에 바다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바다는 뭐냐? 바다는 죽은 영혼인데, 이 죽은 영혼은 불신이에요. 불신자들의 죽은 영혼의 뭐예요? 감옥이죠. 감옥. 지옥이다. 그런데 이 바다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13장 1절, 그 다음에 21장 1절, 여기에서도 역시 죄악의 이미지로, 13장 1절에서는 악의 근원, 자, 21장 1절도 죄악, 악의 근원, 죄악, 악의 근원이나 죄악으로 이렇게 바다가 사용되고 있다. 그 이유가 뭔가? 왜 바다는 이런 이미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자, 이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첫 번째로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도 세 문장이 있죠. 자, 첫 번째 문장은 땅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두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조의 본격적인 시작이 지금 3절부터죠. 창조의 본격적인 시작이 3절이라 보면은, 지금 이 1장 2절은 하나님이 창조가 들어가기 전 예비 단계다. 보면 예비 단계. 엄격히 보면 이것도 창조죠. 그러나 지금 이제 1장 3절부터 이제 빛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로 잡으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가 들어가기 전 예비 단계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이게 뭐냐?
하나님이 첫째 날 이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의 땅의 상태예요. 이 땅은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가? 어떤 상태로 존재했는가? 그거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우리말로는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는데, 이 혼돈이라는 것은 토후죠. 토후. 이 토후라는 것은 영어 성경은 without, formless, without form, 형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공허라고 그랬죠. 공허. 혼돈과 공허라고 그랬는데, 이 공허는 보후입니다. 보후. 두 번째는 이제 보후인데, 이제 이 보후 뜻은 이거는 보이드죠. 보이드.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의미는 땅에 어떤 형태도 없는 거예요. 어떤 폼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 어떤 형태도 없으니까 땅이 텅 비어 있는 거죠. 어떤 형태도 없었다. 그런 땅은 텅 비어 있었다.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두 번째 문장은 이런 땅은, 그러니까 이 A나 B나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똑같은 거예요. 이런 땅은 흑암이 다크닛이죠.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아주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깊은 물 위에 그 물을 하나님이요, 성령님이 그 물을, 깊은 그 물을 감싸고 있었다. 우리말 번역은 운행하고 있었던데, 감싸고 있었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에 안은 것 같이 하나님이 물을 이렇게 꽉 이렇게 안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세 가지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은 뭐예요? 혼돈과 공허예요. 두 번째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그 물을 감싸고 있다. 영어에서 이제 이 허버링 이게 나오죠. 이 허버의 뜻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에 품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물에서 이 땅에 거하는 생명체도 나오는 것이고, 하늘에 거하는 생명체도 여기서 생명이 다 나오는 거죠. 여기서 생명이 다 나오는. 자, 이 땅에 거하는 것들도 물이 없이 살 수 있어요. 이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도 물이 생명의 근원입니다. 자, 그러면 영적으로도 성령을 받은 건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흐르는 거죠. 자, 영적으로도 생명 가운데 생명수죠. 자, 그러니까 이 물은 그런 의미가 있고, 하여튼 우리가 하려는 건 지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땅의 형태가 세 가지인데, 땅의 형태가 뭐예요? 첫 번째, 혼돈과 공허. 어떻다? 그 땅이 아무런 그 땅 위에 어떤 형태도 없었고, 그 땅은 텅 비어 있었다. 두 번째, 그 땅은 완전히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다. 세 번째, 그 땅 위에 차 있는 그 물을 성령님이 감싸고 있었다. 자, 그러면 어떤 형태의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느냐? 어떤 형태? 이거예요. 이 땅의 형태가 어떤 형태에 있는가 하면은, 자, 이게 물입니다. 이게 물이에요. 물이고, 요게 바로 땅이죠. 요게 바로 땅. 이게 바로 땅이에요. 지금 2절의 형태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게 땅인데, 이 땅 위에 물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물입니다. 물. 땅 위에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러면 땅 위에 이렇게 물이 딱 차 있으니까 이 땅 위에는 어떤 형태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 땅 위에는 텅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이 땅 위에는 어떤 형태도 없었고, 이 땅 위에는 텅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제 텅 비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죠. 윗물과 아랫물.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새와 물고기. 그다음에 이제 아랫물을 분리해서 이제 이렇게 땅이 나오고 그 땅 위에 이제 각종 식물을 하나님 창조하죠. 그러면 여기 땅 위에 이제 짐승과 사람. 이렇게 되는데, 자, 첫째 날 빛입니다.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익스펜스, 창공, 궁창을 만들죠. 셋째 날 그 아랫물을 분리해서 땅과 바다를 이제 그 바다 가운데서 아랫물 가운데서 바다를 하나님이 깊은 곳으로 만드니까 묻이 드러난 거죠. 땅이 드러난 거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넷째 날 그 윗물, 그 창공에 윗물과 아랫물 사이에 생긴 그 창공,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창공에 공중에 새와 이 바다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땅에 텅 비어 있었던 어떤 형태도 없었던 그 땅에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텅 비어 있고 어떤 형태도 없었던 땅에 식물을 가득하게 하셨다. 풀이죠. 풀. 여기는 보이드죠. 풀이면서 또 뭐예요? 형태가 있는 거죠. 땅에 형태가 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중에 창공에 해와 달과 별을 풀, 형태가 있는 거죠. 또 새 물고기 풀, 형태가 있는 거죠. 짐승 사람 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역사는 without form이고 void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form이고 without form이 아니라 form이고 void가 아니라 풀이란 말이에요. 풀. 뭐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식물을 가득 채워 넣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가득 채워 넣으시고 새떼를 가득 채워 넣으시고 물고기 떼를 가득 채워 넣으시고 짐승을 가득 채워 넣으시고 사람을 가득 채워 넣으시고 그러니까 이 지금 without form이 되는 것이고 void가 풀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창조 이전의 상태는 뭐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는 형태가 없어요. 어떤 형태도 땅에 없어요. 어떤 형태도 땅에 없는 거, 그게 혼돈이에요. 어떤 형태도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드죠. 이게 공허라고 그래요. 공허. 그러면 이런 땅을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윗물 아랫물을 분리하시고 셋째 날 땅, 바다, 이제 이 바다에서 땅이 아랫물의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 위에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여섯째 날 짐승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특징이 뭐예요? 그 땅에 형태가 가득한 거예요. 그 땅에 가득 찬 거예요. 땅이나 공중에나 바다에 보이드가 풀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의 형태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물을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without form이고 void예요. without form이고 void는 뭐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건 뭐예요? 그게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다?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흑암이 깊음이 있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게 이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 상태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이니까 without form이고 void예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쳐서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런 이 물을, 이 성령님이 이 물을 이제 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를 이 땅에 거하는 눈에 보이는 생명체, 물질적인 생명체,
땅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를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또 영적으로 하늘에 있는 영적인 하늘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의미로 성령님이 그분을 감싸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이 바다입니다. 바다가 뭐냐? 바로 요거를 가르쳐서 바다로 한단 말이에요. 요거를 가르쳐줘. 자, 바다가 죽은 영혼, 불신자들의 감옥의 이미지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또 13장 1절에서는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어요. 사탄의 동역자예요. 사탄의 동역자가 바다에서 나온 악의 근원지예요, 바다가. 또 21장 1절은 죄악이 완전히 사라졌, 죄악의 이미지로 바다를 썼어요. 왜? 그러면 그 바다가 어떤 바다냐? 바로 요 바다란 말이에요. 바다. 요거. 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이 있다. 이 흑암은 뭐예요? 흑암은 바로 혼돈과 공허란 말이에요. without form, 이게 혼돈, 공허, void. 혼돈과 공허가 뭐냐? 생명체가 이 땅 위에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흑암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사망이에요. 이런 상태를 이제 성령님께서 그 생명의 물로서 땅에 거하는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제 이 성령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세 번째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요 두 번째, 요거 지금 하는 거죠. 요거. 흑암이 깊음에 있다. 이 무슨 말? 왜 바다가 악의 근원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뭔가? 바로 이거 이미지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는 뭐예요? 창조는 without form이 범이고, void가 아니라 full이란 말이에요. 충만이란 말이에요. 충만하게 땅의 식물, 땅의 사람,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충만하게 채워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이 생명의 역사는 창조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 그러면 이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이전의 상태, 예비 단계. 그러면 예비 단계를 왜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대조하는 거예요. 대조. 그러면 그때 당시 이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땅 위에 이렇게 물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그 아랫물에서 물을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깊은 곳으로 빠지게 해서 무틀 드러나게 합니다. 무틀 드러나게 해서 거기에 식물, 거기에 짐승, 거기에 사람, 그 공중의 새, 그 바다의 물고기,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풀로 가득 채웠죠.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로 without form으로 void를 풀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는데, 창조의 역사로 바꾸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이 물은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생명의 역사가 하나도 없어요. 생명의 역사 없단 말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를 가르쳐서 악의 근원, 죄악, 불신자의 감옥, 그런 이미지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뭡니까?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가 뭐예요? 노아를 제외하고, 노아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다 죄악 가운데, 다 흑암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가 뭐예요? 이 땅을 온전히 물로 잠궈버리는 거예요.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노아 홍수. 이게 또 노아 홍수가 이게 노아 홍수예요. 이게 노아 홍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노아 홍수의 의미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흑암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란 말이에요. 그 상태로 만들어줬잖아요. 그 상태로 물을 가득 차게 해서 코로 호흡하는 생명체들이 다 죽게 만들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흑암이 깊음이 있었다. 이 흑암이라는 것이 요 상태의 물인데 요 상태의 물을 바다로 본 것이고 이 바다에서 이 바다가 뭔가 하나님이 본격적인 창조를 시작하기 이전이니까 사망 가운데 그래서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그래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뭡니까? 유다와트 폼이 아니라 폼이에요. 보이드가 아니라 풀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노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흑암 가운데 들어가요. 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다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이렇게 또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20장 13절에서 바다가 이렇게 불신자들의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이고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왜 짐승이 나오고 22장 1절에서 바다가 왜 죄악의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역사,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뭐냐? 생명 가운데 텅 비어 있는 것을 충만하게. 그런데 다시 불순종해요. 다시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가 아니라 이 땅에 거해 있는 이 자체가 뭔가? 그게 바로 생명 가운데예요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면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사망과 음부도 던져졌습니다. 어디로? 불의 못으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고 이게 불못이다. 자, 지금 악의 근원, 지금 13절에 세 가지가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망, 세 번째 음부, 하데스입니다. 하데스. 이게 다 뭐예요? 이 불신, 죽은 영혼들의 감옥의 이미지로, 같은 이미지라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지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망과 음부도 던져졌다. 어디로? 불못으로. 그러면 사망과 음부가 왜 던져요? 이것도 죄악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죄악의 개념.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이제 최후 심판 때, 자, 심판의 대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 두 번째,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탄. 그 다음에 네 번째, 불신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면 이 심판의 대상이 크게 네 그룹인데 이 네 그룹들을 다 심판하세요. 이거를 다 심판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세요? 완전히 심판. 99.9%가 아니라 100% 심판합니다. 100% 심판. 그러면 이 지금 세상나라,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 불신자라는 이 의미가 뭔가? 이 죄악에 근원되는 것들은 이 죄악의 이 근거, 오리진, 그 근원들, 죄악에 대해서는 그 근원까지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런 이미지가 사망과 음부도 던져졌다. 사망과 음부가 뭐 하는 것인가? 불신 죽은 자들의 영혼을 가둬놓는 것인데 그것도 불의 못. 이 불이라 그 말은 유황불못이죠. 유황불못은 뭐? 이게 지옥이죠. 거기에 던져지는 이유가 뭔가? 이것도 악의 세력이란 말이야. 악의 세력. 그들의 영혼을 가둬놓는 감옥이었으니까 죄악의 근원을 완전히 하나님이 없애버린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남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은 완전히 그 근원까지 하나님은 다 지옥 심판해버린다. 그런 의미죠. 자, 이것이 둘째 사망인데 불의 못이다. 자, 그러면 이 불못,
자, 불못. 이 불못에 대해서 지금 불못이 지금 두 번 나오죠. 여기도 불못이고 여기도 불못이 두 번 나오고 있는데, 자, 사망과 음부가 불못으로 던져졌고, 또 둘째 사망인데 그 둘째 사망이 뭔가? 이것도 불못이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정리 한번 해보죠.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째 사망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 그리고 이제 둘째 사망이 있겠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지 않아요. 그러면 첫째 사망을 당할 자, 둘째 사망을 당할 자, 그 대상은 누구예요? 대상은 다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죠.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뭐냐? 그들의 육신의 죽음이죠. 육신의 죽음. 그게 첫째 사망. 이 둘째 사망은 뭐냐? 예수님 재림하셔.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는 거죠. 최후 심판. 영원한 지옥에, 영원한 지옥, 유황, 불, 못에 던져버리는 거.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뭐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으니까 뭣도 있어요? 첫째 부활도 있고 둘째 부활도 있죠. 그러면 첫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은 나왔죠. 첫째 부활은 이제 20장 5절 6절 뭐 나오죠.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은 무엇인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 이때가 바로 첫째 부활이죠. 그다음에 둘째 부활은 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신자들이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들어가는 거, 그걸 둘째 부활을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신 거죠. 누구를? 불신자들을. 지옥, 유황, 불못. 여기서 불못이 나오는데 유황, 불못이에요. 그러면 이 유황, 불못의 이미지는 뭔가? 이거는 바로 유황, 불못의 이미지는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 자, 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받는 그 고통의 모습이 나오죠. 그런 상태로 해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죠.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 실제로 유황 불못이 어디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이미지. 고통의 이미지, 형벌의 이미지. 그들이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미지로 유황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만일 누구든지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책에서 발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자는 불못으로 던지워진다. 자, 이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거죠. 자, 이 불못이라는 건 뭔가? 불못은 유황 불못이에요. 유황 불못은 뭔가? 여기에 던져졌어요. 유황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사망. 우리는 이런 거 중요시하게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는 누구든지. 이 유황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진 자예요. 던져진 자죠. 그러면 누가 유황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가? 자, 그러면 유황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것은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최후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 때 이제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랬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가 어떤 자들이 여기에 던져지냐면 어떤 자들이 바로 이게 여기 돼 있잖아요.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 생명의 책. 이 생명의 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생명의 책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 게그람메노스라는 것이 이 게그람메노스가 분사예요. 그런데 시제가 완료예요. 태가 비동태예요. 그러니까 기록하신 분은 누가 생명의 책에다가 이 생명책에 이 생명책에 생명책에서 발견이 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책은 기록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기록되어져 있느니 비동태예요. 그러면 누가 기록했느냐? 하나님이 기록했죠. 하나님이 기록했다.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게 태가 지금 완료예요. 완료는 과거에 이미 동작이 다 끝났다. 기록한 게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나가지고 현재까지 그 결과가 미치고 있는 거, 그런 걸 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자, 이게 현재입니다. 이게 현재. 이게 과거의 과거. 그러면 이 과거에 기록하는 것이 다 끝났단 말이에요.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서 완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록이 완전히 끝났는데 그 결과가 현재에 미치고 있는 거, 이런 걸 완료 시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과거에 그 생명책에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비동태니까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그럼 언제냐면 이미 과거에 기록이 다 끝났어요. 자, 하나님이 기록했는데 어떻게 기록했어요? 과거에 기록이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세 번째, 그 과거가 언제? 과거가 언제냔 말이에요. 과거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과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같은 데 보면은 또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은 데 보면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창세전이라고 그러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했다. 그런데 또 보세요. 디도서 1장 2절이나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언제? 영원전. 여기 있더니 영원전이죠. 영원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완료한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완료했어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을 완료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인, 기록된 생명책에서 발견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유황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 생명책의 기록을 완료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완료를 하셨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거기에서 그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자들은 다 유황불못에 다 던져진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어디예요?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또 8장 30절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부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르신 그들을. 또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롭다 하신, 의인 만드신 그들을.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러면 영화롭게 하신 건 뭐? 이거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에서 언제까지 갑니까? 영원까지 가는 거죠.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영원까지. 자, 그러면 미리 하신 자들은 언제 미리 하라? 바로 이때죠. 창세전 영원전이죠. 창세전 영원전에 미리 하셨습니다. 미리 하셔서 선택 예정한 것이 미리 하신 거예요. 선택 예정해서 하나님의 생명책의 기록을 끝내버렸어요. 끝냈어요, 완전히. 그러면 끝냈는데 그 결과가 현재까지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하신 그 자들을, 영원전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그 자들을, 이 그들이 반대에 들어가요. 미리 하신 자들을, 그들을 우리말 번역은 이거 빠져있죠. 그들을 부르시고, 자, 부르신 그들을 또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 그럼 보세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 자들을 하나님은 불러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해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100명이라고 쳐봐요. 100명. 아니 뭐 그냥 우리 뭐 계시록이 나와 있는데 14만 4천. 그러면 이 14만 4천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 부르죠. 각각의 다 부르죠. 부른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의롭다 하시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완성까지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전에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해 주겠습니다. 영원전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까지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 하나님의 예정,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그 모든 것들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자기의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믿을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